신명기 32장 37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비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19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언약을 버려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에게 예언을 노래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언약서인 율법을 받았지만 그저 종이장일 뿐이라면 백성의 삶이 율법과 무관하다면 언약은 배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없는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복수를 당할 것임을 미리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37절부터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우상을 숭배하니 그 우상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아라. 어디 구원하나 보자 이거죠. 39절에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와 비길 만난 신이 어디에도 없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만 그 뜻뿐만이 아닙니다.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만 아니라 구원하심으로써 영원히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고 낫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어지는 4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것을 선언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그 어떤 신도 참된 신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은 전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됩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으니 하나님의 복수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으니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편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 편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서 구원도 하고 심판도 완성하는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1에서 43절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41절에 칼을 갈며 칼은 다만 심판의 주권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네. 대적들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고요. 너희 민족들 즐거워하라. 즉 이방 민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백성으로 들어오면 주의 백성을 위하는 속죄를 허락하실 것이므로 피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은 피의 보복이 대상이 되고 회개하는 너희 이방 민족들은 피의 보복이 대상이 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보복을 하시는 근거는 주의 종들이 대적에게 죽음을 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의 그 종들의 피를 갚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종이 죽음을 당한 것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올려드렸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활시키셨으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1, 42절의 피의 보복은 그러므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즉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자들의 대적의 우두머리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이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실 최종 심판까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대립이 있고 분명한 전선이 그어졌으므로 너희 민족들은 하나님의 원수편에 남아있지를 말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속죄받는 언약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39에서 43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중충적이고 함축적인 것입니다.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구원편으로 들어와서 구원편에 남아야 하므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44절부터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서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설령 그 행함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수준이 못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이 한 가지 46절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즉 언약의 제자화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화를 하고자 하면 실천하며 가르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생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과 제자화가 생명입니다. 48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마지막은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구원의 완성을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나타내는 사건 상징입니다. 율법 전수자인 모세 자신도 율법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며 그러므로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갈구하며 연합하는 믿음과 따름 그것으로서만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가난한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자 안에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48에서 52절 임종을 앞둔 이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게 하신 것은 가나안 전역이 언약대로 전혀 감손 없이 자기 백성의 땅으로 주실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전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역사의 정점에 있는 것이며 바로 십자가 사건 얼마 전에 모세가 다시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사역을 대화한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일생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자기 백성의 잘못을 결코 간과하심이 없이 응징하시면서도 그 언약 자체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심으로 언약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것. 그 원리를 모든 열방의 백성에게까지도 확장하여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제자화를 할 때에 그 제자화로서 구원은 완성됩니다. 모세의 죽음 역시 제자화로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화가 믿음이요 비전이요 언약에 대한 올바른 실천 태도입니다.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하게 가르는 생명이요 제자화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복음과 제자화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실천으로서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지 않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으로서 완전히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복음화와 제자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비전을 바라보며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날까지 비전을 바라보고 실천으로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화와 제자화를 결코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